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인생의 키인가 지옥불인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키인가 지옥불인가. 여러분들은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핵심 개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 핵심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함? 네, 행함이 있는 믿음? 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야고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어떤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온전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온전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핵심은 뭐다? 온전한 삶이다 이거예요. 그 온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도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믿음과 행함을 나누려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나누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온전한 삶, 다른 말로 하면 성결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는 온전한 삶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도 온전함이란 말이 나와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삶, 결국 같은 것을 지향해요. 누구나 말에 실수가 많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말실수입니다. 말실수 없는 사람 있습니까? 네, 별로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 말실수한 게 있어서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함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말의 실수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함에 가까운 사람일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 중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까? 선생이란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말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면 뭘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중에는 반드시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선생의 가르침은, 선생의 말이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선생이 한번 잘못 가르치면 전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잘못 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한번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생의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나중에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과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든 맞는 말인지 아닌지, 옳은 말인지 아닌지, 합당한 말인지 아닌지 반드시 그에 대한 무엇이 따르게 됩니까?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것을 판단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상고해봐야 합니다. 어디처럼요? 누구처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요. 사람들이 말에 실수가 많은 이유는, 말을 함부로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나의 말이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이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고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혀와 관련된
영화 중에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올드보이? 다 성경만 읽느라 그런 거 볼 시간은 없죠. 당연히. 드라마는 볼 시간 있어도 그죠? 올드보이는 볼 시간 없어요. 사실 저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모든 사건을 다 마무리하고 무엇으로 끝나냐면 좀 잔인한데 이 주인공이 자기가 직접 자기의 혀를 자르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나요. 왜냐? 모든 사건의 발달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의 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건의 비극이 자기의 혀 때문이었다는 걸 이 주인공이 알게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끝내고 자기 혀를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삶을 가르치고자 하는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혀를 바르게 제어하는 것이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지혜를 가르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혀의 온전한 사용이 필요하다. 오늘은 온전한 삶을 위해서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혀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인생의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는 사도 야고보가 재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갈이 무엇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말에게 재갈을 씌웁니다. 그 재갈과 연결된 건 고삐예요. 그래서 말 탄 사람은 고삐를 통해서 말에게 신호를 줍니다. 이렇게 당기거나 저렇게 당기거나 양쪽으로 당기거나 어떻게든 신호를 줍니다. 그럼 이 재갈에 물린 말은 고삐를 당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압박을 받아요. 당겨져요. 근데 말은요, 생각보다 예민하다는 거예요. 어떤 머리에 혹은 이에 혹은 잇몸에 입뿌리에 압력이 가해지면 그게 아픈 건 아닌데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대요. 그래서 압력을 주는 대로 말이 반응을 하면 기수가 그 압력을 줬던 걸 놔요. 그러면 자기가 불편했던 것이 편해지니까 그 편해지려고 하는 그 본성 때문에 기수가 고삐를 잡아서 압력을 주는 대로, 신호를 주는 대로 따르게 되었대요. 그게 말의 본성이래요. 재갈이란 말의 힘이 얼마나 커요? 말 굉장히 세죠. 예. 우리가 차의 성능을 얘기할 때 몇 마력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말이. 근데 이 재갈이란 어때요? 별로 큰 게 아니에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재갈이란 아주 작은 힘으로 강력하고 거대한 이 말의 힘을 전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유용한 도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는 우리 신체에서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온몸을 제어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잘 제어하면 우리의 온몸이 올바른 데 쓰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이, 우리 인생이 가진 힘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는 배의 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광풍에 밀리는 배라 할지라도 배의 지극히 작은 키가 사공의 뜻대로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키는 물속에 있어요. 배가 가면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아서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배의 키예요. 이 거대한 배의 방향을 바꾸는 데에는 결코 많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이 키의 방향만 살짝 바꿔주면, 틀어주면 됩니다. 배를 끌기 위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키만 살짝 바꿔주면, 틀어주면 방향이 바뀌어요. 이것처럼 만약 우리의 혀가 이 배의 키와 같다면
우리의 말이라는 것, 우리의 혀라는 것은 이 작은 키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로와 방향을 결정짓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를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줘요. 그 올바른 목적지라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온전한 삶이겠죠. 반대로 부정적이고 악한 말은, 불신앙적인 말은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바다 가운데 영원히 표류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로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말 한마디가 힘이 있다면 제갈을 통해서 거대한 말의 힘을 제어하듯이 그 우리가 가진 말의 힘을 우리 혀를 통하여 바르게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전라도 분인데 수시로 하셨던, 익숙했던 말씀이 뭐였느냐? 말씀이 아니죠. 했던 표현이 뭐냐? 썩을 놈. 전라도 표현으로 썩을 놈이래. 물론 우리는 다 죽으면 썩어요. 근데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어린애한테 썩을 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옛날에 드라마에서 뭐 얼어 죽어요, 나가 죽어, 이런 말들이요 정말로 나 나가 죽어야 돼? 어린애가 그런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내뱉는 말이지만 누군가에는 어때요? 굉장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혀를 바르게 제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야지 죽이는 말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키와 같습니다. 키를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삶의 방향으로 틀면, 우리의 혀가 온전한 삶의 방향으로 틀면 그 사람은 더욱더 은혜롭고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하지만 파괴적인 쪽으로 틀면, 불신앙적인 쪽으로 틀면, 부정적으로 틀면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은 어때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파괴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볼 것도 없어요. 다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또 살아왔는지를 확인하려면 그가 지금 현재 주로 어떠한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가 하는 말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이고 앞으로의 인생이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말들을 주로 하세요? 어떤 말들을 주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이런 말을 하세요. 알아 죽어요. 이런 말을 하세요. 이놈의 집구석이, 이놈의 집구석,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해봐야 안 돼. 우리 교회는 별로 은혜가 없어. 이런 말을 하세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셔. 우리 목사님 말씀은 은혜로워.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어.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졸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시겠어요? 긍정의 말을 하시겠어요? 희망의 말을 하시겠어요? 저주의 말을 하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겠어요? 불신앙적인 말을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평안해서 좋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도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한 그 말씀을 들으신 대로,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려면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말들을 주로 하는지를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무슨 말을 하세요? 어떤 말 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이런 말씀 참 은혜로웠어. 감동이야. 역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세상적인 얘기만 하세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혀는 인생의 키와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복된 언어를 쓰세요. 남편과 아내가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지 마시고, 내가 옳고 네가 틀려서, 내가 맞고 네가 틀려서 이러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언어를 쓰세요.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표현을 쓰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언젠가는 지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학원 문제 때문인가 엄마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친구가 들었대요. 그리고 통하고 나서 그 친구가 우리 둘째한테, 야, 너희 엄마 되게 친절하다 그랬대요. 자기 엄마는 전화하면 뭐 학원을 듣거나 뭐 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좀 말을 좀 거세게 하나 봐요. 거칠게 하나 봐요. 근데 우리는 그게 평상시에 쓰는 말이잖아요. 늦었지? 그래, 조심해 가. 다치지 않게. 그래, 안전하게 갔다 와. 그냥 당연히 해야 할 말이잖아, 애들한테. 그 말 말고 뭘 해줄 건데요? 너 늦었어! 너 왜 그랬어?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조퇴할 일이 있어서 학교에 좀 다쳤거든요, 발을. 물리치료 받을 일이 있어서 조퇴해서 제가 태우러 갔다가 다른 애도 조퇴하는 애가 또 있다 해서 태워달라 해서 같이 태워줬어요. 근데 제가 가서 기다리는데 좀 늦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래, 좀 제가 오늘 선생님 늦게 와서요, 좀 늦게 나갈 거예요. 그래, 알았어. 오야 하고 끊었어요. 오야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탔는데 뭐 이름이 뭐니? 그리고 제가 교회는 다니니? 야, 교회도 너도 나와봐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막 칠색팔색해요. 아빠 부담 주지 마, 막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그 아이가 우리 아이한테, 딸한테 그랬대. 야, 너희 아빠 성격 좋다. 딸하고 통화할 때 오야 하는 말이 이 아이한테는 끌렸나 봐요. 제가 이걸 느낄 때 우리는 당연히 평상시에 그냥 쓰는 일상적인 용어예요. 근데 누구한테는 그게 어때요? 신선한 충격이야. 왜? 부모가 어떤 말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친 말들을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정의 방향은 부모가 어떤 말을 아이한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애들이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혼낼 수도 있죠. 하지만 혼내더라도 진짜 인격적으로 아이를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됐든 우리의 삶이 됐든 우리의 가정이 됐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방향을 결정짓는 키와 같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혀는 삶 전체를 불사르는 지옥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혀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3장 5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5절이요. 작은 지체지만 큰 것을 자랑한대요. 뭔 얘기예요? 이 혀가 가진 힘이 가공하다는 것. 작은 불씨가 온 산의 모든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그 정도로 혀의 힘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는 그저 내뱉은 작은 말 한마디일 수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에게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충격과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혀가 가진 무서운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불신과 미움과 증오의 불로 태워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보니까 뭐라도 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고 불의의 세계래요. 세계로 번역된 헬라어는 코스모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코스모스죠. 근데 이 코스모스를 무엇과 대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세계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이 세계를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혀가 얼마나 이 세계를 악하게 하는지, 그거는 마치 이 세계를 태우는 불은 지옥불이라는 거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할 때 이 삶의 수레바퀴는 쉽게 말하면 그냥 피조세계 전체예요. 피조세계 전체를 불사르는데 그게 뭐가? 우리 혀가. 그거는 어디서 나온다? 지옥에서 온 지옥불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에, 인격에,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거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지옥을 안겨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은 뭐라고 그래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독이 무섭고 위험한 거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혀가 독처럼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말 실수했다고 인정하면 미안해, 잘못했네, 실수했네 하고 우리는 가볍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치유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이 시골에 갔다가 뱀에 발을 물린 적이 있어요. 몰랐죠? 우리 집사람이 뱀에 물린 여자예요. 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개 데리고 산책 나갔다가 풀에 숨어있던 그 뱀이 놀랬나 봐요. 딱 물고 왔는데 집사람이 처음에는 뱀인지도 몰랐대요. 왜? 뱀이 안 보이니까. 아파가지고 와서 보니까 피는 나는데 보니까 이 자국이 보여요. 뱀에 이겠죠. 급하게 병원으로 갔어요. 시골 병원에 갔더니 다행히도 뱀의 독을 해독하는 약이 있었어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일반 도시병원에는 그 약이 없대요, 보통. 시골의 농부들이 일하다가 뱀에 물려서 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서 그걸 항상 구비해 두고 있는데 다행히도 그곳은 시골이라 집사람이 물린 곳 시골이기도 했고 그래서 갔더니 그 약이 있어서 이게 해독을 했는데 여러분 엄청 다리가 붓는데 발이 붓는데 쉽게 독이 안 빠져요. 지금 다 나았을 것 같죠? 근데 지금도 때때로 그 뱀에 물렸던 곳이 물이 차기도 하고 아파요. 한 번 독에 중독된 경험이 있으면 그게 완전히 가시기는 쉽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줬으면 말 한마디로 그게 치유될 거라고요? 아니에요. 상처가 계속 남아요. 그게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그렇게 무서워요. 어떤 집사님이 아이가 가출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한테 갔어요. 권사님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가 가출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권사님 입장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 말씀하시겠어요? 권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요, 이럴 때 꼭 대비해서 꼭 한 말씀 할 걸 꼭 대비해 주세요. 성도님들이 왔을 때 고민을 털어놓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와서 고민이 되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겉봐! 내가 기도하랬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가출한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가출한 것도 아픈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정죄받는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아요.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책임을 지운다거나 다 네 잘못이야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그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해. 집에 뭐 문제가 있어요. 청소가 안 됐거나 지저분해. 그러면 왜 청소 안 했어? 우리 이렇게 무심코 얘기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하루 만약에 집에 있던 사람이 아팠어. 끙끙 앓았어. 오히려 위로가 필요한데 왜 청소 안 했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듣는다면 마음이 어때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상황을 몰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는 법을 익혀두었다면 그나마 덜 실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쉽게 내뱉는 한마디 말이 누군가의 영혼을 상처 주고 태울 수 있는 가공할 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을 보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형제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와요. 모순이에요. 여러분, 자연현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와요? 단물만 나오든지 쓴물만 나와요. 그죠? 어떻게 어떤 나무에서 예를 들어서 무화과 나무라면 무화과만 열매를 맺지 감람 열매를 맺지 않아요. 포도나무는 포도만 맺지 무화과를 맺지 않아요. 근데 우리 입은
저주도 하고 찬송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순이 우리 입에 있어요? 우리 혀에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좋았다가도 나쁘고 나빴다가도 좋아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않아요. 말에 치명적인 독이 있고 같은 입으로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는 모순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마음속에 뭐가 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마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제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의 인격과 동기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손바닥에 지문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에도 사실상 지문이 있는 거예요. 동기를 숨길 수 없어요. 가령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누군가가 가령 예를 들어서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한테 다음 주에는 은혜 받을 겁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 없어요. 다음 주에는 은혜 받을 겁니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은 은혜 안 된다. 나 은혜 못 받았다. 항변하는 얘기거든요. 어떻게든 말에는 지문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의도와 감정의 상태가 어때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듣기에는 좋은 말 같으나 곱씹어 보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지는 말들이 있다고요. 왜요? 동기를 숨길 수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 선생된 자들로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무엇을 드러내고 싶을까요?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잘 알아. 내가 이 정도로 지혜로워. 내가 이렇게 총명한 사람이야.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듯한 말을 많이 한다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있다면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건 뭐냐? 첫째, 선행이 있어야 한다는 거. 선행. 말만 하지 않고 몸으로 삶으로 선행한 삶을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행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온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 마음의 인격이 온유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잘 알아, 많이 알아, 내 말 따라. 그건 온유가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냐?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가 어때야 한다? 선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가 올바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지혜와 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대단한 말, 쩍쩍쩍거리는 학문 쩍쩍쩍으로 얘기해봐야 그게 선행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마음속 동기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건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기준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말 때문에 화평이 생기는가?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다툼과 시기가 생기냐? 아니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공동체 안에 화평이 생기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맨 끝부분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 때문에 가정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돼야 돼요?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깐에는 이 사람을 위해서 말을 해준다고 하면서 말을 해주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한테 누가 그러는데 누구라도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죠. 누가 그러는데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여태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전해주면 이 사람의 마음에 뭐가 돼요? 화평이 생겨요? 불화가 생겨요? 불화가 생겨요. 들어서 기분 나쁜 말이면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누구 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자기 말처럼 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적절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분 나쁜 얘기 있으면 제가 요르단 열방, 한인 열방교회에서 어쩌다 한번 사모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말하면 기분 나쁠까 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모에 대해서 듣는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쁘다 뭐 이런 얘기 듣죠. 듣는 얘기는 없지만 듣는다 할지라도 저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말을 옮기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불화를 만들어요. 내가 아는 것을 말했을 때 그것이 공동체 안에 불화를 일으키면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총명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상황과 시기와 방법이 올바라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불화가 없고 평화로워야 돼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지혜와 총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사도 야고보는 하늘에서, 즉 위에서 내려온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것,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땅의 것이고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희정승 이야기 잘 아시죠? 황희정승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황희정승이 젊은 시절에 길을 가다가 밭에서 소 2마리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를 봤어요. 근데 소 2마리가 색깔이 달랐어요. 한 마리는 누렁소고 한 마리는 검은 소였어요. 그래서 황희정승이 왜 궁금했는지 모르겠지만 농부에게 묻습니다. 아, 2 소 중에 누가 일을 더 잘하오? 라고 물어봐요. 그러다가 농부가 밭을 갈던 것을 멈추고 멀리 서 있었는데 밭 가는 걸 멈추고 황희정승이 있는 데까지 와요. 그리고는 황희정승한테 귓속말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뭐라 그래요? 젊은 시절에 황희정승이 아니 거기서 말하면 되지 왜 와서 굳이 귓속말로 말하냐? 그러니까 농부가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싫어하는 법입니다. 2 소가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한쪽 소가 듣는 앞에서 다른 한쪽만 칭찬하면 일을 못한다고 비교당한 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다는 거예요. 황희정승이 그때 깨달음 얻었다고 하죠. 그리고 조선시대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재상, 정승이 됐다는 이야기,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농부가 얼마든지 잘 알잖아요.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누런 소인지 검은 소인지. 아, 누런 소요, 검은 소요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것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누가 일을 잘하고 못하는지를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모두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고 누가 일을 열심히 하고 누가 못하는지 모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굳이 내세우면서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그랬다가는 화평이 아니라 불화만 생기니까요. 난 틀린 말 한 적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라 해서 옳은 말은 아닌 거예요.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겼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옳은 말입니까? 틀리지는 않았을지 몰라요. 하지만 옳은 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할 말과 안 할 말을 어떻게 해요? 구분해요. 그래서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아는 걸 있는 그대로 다 말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표현을 있는 대로 다 표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논리적으로만 옳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논리로만 따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동화를 보니까 아빠가 첫째한테 아빠는 널 세상에 제일 사랑해. 네가 1등이야 그랬어요. 둘째가 오니까 아빠가 둘째에게도 아빠는 너를 세상에 제일 사랑해. 네가 1등이야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누가 1등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논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논리로 어떻게 그걸 따져요? 꼭 1등과 2등을 결정해 줘야만 해야 돼요? 똑같이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아빠의 진정한 사랑이죠. 사람들은 말싸움을 하면 흔히 그것은 논리 싸움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싸움은 결코 논리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에요. 논리로 싸우기는 합니다만 사실 논리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감정 싸움이에요. 감정이 없이 토론하는 것과 감정을 싣고 싸우는 것은 토론이 아니야. 이미 그건 싸움이에요. 이기고 싶은 마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 아니면 누군가를 시기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감정을
주도하고 그런 감정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논리를 동원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사도 야고보가 말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가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게 위로부터 지혜를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목적지를 향한, 즉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키와 같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마음과 영혼을 불태우는, 고통을 주는 지옥불처럼 작용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을 심어서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누가 어떻고 저떻고 교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판단이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되지 않을 때는 적절한 다른 표현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주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성결, 관용, 화평, 양선, 긍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 하시면 주시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결, 화평, 관용, 양성 그리고 긍휼로 가득하게 해주는 그 하늘로부터 지혜가 우리에게 부족하잖아요. 그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주신대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지혜예요. 우리 모두 이런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혀가 온전히 길들여져서 인생의 온전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키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지옥불이 되게 하는 일이 없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